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롯이 소돔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그 소돔이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돔이라는 그 도시 안에 천사 둘이 들어가게 됩니다. 천사 둘이 들어가서 그 상황들을 보고 있는 찰나에 마침 롯이 성문에 있다가 그 들어오는 천사를 맞이하게 되고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여져서 자신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노소원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소,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부터 어린아이까지, 그 다음에 원근, 멀리에서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남자들이 갑자기 롯의 집 앞에 다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간 두 사람 있잖아, 나오라고 그래.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소돔성이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한번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는 그냥 동성애가 너무나 일반적이었고,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 새로운 남자가 그 도시 안에 들어오면 그 남자와 또 관계를 맺어를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이 소돔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판단을 또 우리에게 갖다 주기도 하지요. 결국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찰나 가운데 아마 롯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밖에 나와서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냐? 여기 우리 아주 귀한 손님이 와 있는데 이 손님을 너희들이 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아직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그들과 마음껏 관계하고 이 집에, 우리의 집에 온 이 두 사람은 아무 손도 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 소돔성에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롯의 마음에도 그 세상과 조금 섞인 상황이 되어져서 마음 가운데 동성애라는 것은 안 되지만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의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지금 롯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도저히 상황이 안 되겠다 싶으니 천사가 이제 나서서 그 밖에 있었던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리고 밖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갈피를 못 잡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이 땅이 심판될 거니 빨리 이 성에서 나가야 하는데 너에게 속한 자가 있냐? 속한 자가 있으면 빨리 가서 그 속한 자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성을 빨리 나가도록 해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롯에게 있어서 속한 자라고 한다면 주변에 이웃들도 있었겠지만 당장 가까이 자신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딸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딸과 혼인이 계약되어져 있었던 앞으로 미래의 두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가서 이제 롯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롯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이가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뭔가 모르지만 아마도
롯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이러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빨리 이 성을 밖으로 나아가라 라고 해서 나아가서 끌어냈는데, 또 롯이 이야기합니다. 롯아, 저기 멀리 있는 산이 보이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 뛰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롯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저는 도저히 저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저기 조그만 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 성까지만이라도 뛰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 성까지라도 뛰어가. 돌아보지 말고 뛰어가 라고 해서 그 가족들이 함께 뛰어가게 되죠. 뛰어가는데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았습니까? 누가 돌아보게 됩니까? 그의 아내가 돌아보게 되고,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롯과 두 딸만이 그 성까지 도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한번 잘 담아두시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이 큐티 말씀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그 마지막 때의 끝이라 할 수 있는 심판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많은 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 설명해 주는 가운데서 갑자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저도 말씀 가운데 갑자기 이 불이 왜 나왔지? 성령의 불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이 불은 아마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심판 가운데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뭔가 불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의 모형과 같은 것이 그 다음 나오는 소돔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심판에 이루어지는 그 그림이 한 도시잖아요. 이 그림이 나중에 아마 이 인류의 심판의 그림을 조그만 모형으로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심판을 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불이 붙었다는 건 심판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미 심판이 일어났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미 심판이 일어났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이미 심판이 일어났다면 사실 이제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원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이미 끝나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아직 이미 심판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뭔가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절을 볼게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자,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침례를 잘 압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침례죠. 물속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완전히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물속에 나온다는 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동참하는 우리도 죽고 부활하는 그림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나의 침례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 그 사건을 내가 이루기까지 이 심판의 전에 내가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룰 것인데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상황을 앞두고 이 심판의 길로 가는 그 그림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뭔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분쟁을 주러 왔는데, 그 분쟁이 무엇이냐?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심판의 때는요, 분명히 분쟁을 통하여 이 둘의 관계가 나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림이 롯과 롯의 가족들이 심판에 앞두니까 어떻게 되죠? 나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위와 딸과 롯, 딸과 롯과 사위들과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그 순간에 롯과 두 딸과 그의 아내가 나눠지게 됩니다. 분쟁입니다. 심판은요, 분명히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듯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분명히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만히 묵상을 하며 고민하다 보니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면, 끝났다면 내가 원할 게 전혀 없겠지만 아직 심판의 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럼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50절 말씀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바로 침례를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인류를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좀 역설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이렇게 행하지만 그 심판의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내 옛사람은 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그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 있는데, 자, 침례를 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십니다. 나왔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포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침례거든요. 성부, 성령,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침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그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은 모든 사단의 세력에게 내 새끼야 건들지 마. 그 우리에게 있어서 침례도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성령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건들지 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그 전까지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가 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심판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침례를 얘기하며 십자가를 얘기했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와 함께 그 다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믿는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다시 롯의 두 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알성이라는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롯의 두 딸과 롯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결국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처음에 천사가 명했던 산으로 한 동굴로 그 세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딸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텐데 우리에게 있어서 남편이 될 사람들이 없다. 사실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집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함께 있었던 318명의 용사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얼마든지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함께 만나 하나님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 충분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소돔이라는 땅이 사라지고 그 모든 문화가 사라지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결혼할 사람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드려요. 그리고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잠들게 했을 때 첫째 날은 첫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둘째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결국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롯은 구원을 받은 걸까요? 큰 그림으로 본다면 분명 소돔성에서 나와 구원을 받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마인드와 생각이 아니라 소돔성에서 있었던 마인드와 생각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동성애는 안 되지만 남자와 여자는 관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아까 했던 아빠의 마인드와 같은 딸들의 마인드가 있게 되고, 결국 그 마인드로 인하여 말도 안 되는 모압과 베남이라는 두 자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달려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섞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아버리기 시작하게 된다면 결국 어떤 그림이 일어나게 되냐? 바로 이러한 그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고3 친구 가운데, 고3 우리 중고등부 지체 가운데 한 친구가 와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이제 MT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가, 목사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술 먹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술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롯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 백성도 그 술의 문제로 인하여 결국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죄의 통로가 되어져서 결국 그 다음 세대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의 세상이 세상으로 비춰지기 시작하고 세상에는 많은 문화와 술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걸음망으로 걸러내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물론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다음 세대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침례받은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가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을 이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바로 부르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의 그때까지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까지, 정말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